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 1장을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이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가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이제 오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순서대로라면 시브리서 이제 1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시브리서는 그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뭐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 제사법을 구약 제사법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 그것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바나바일 가능성도 많이지 않냐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바나바는 이제 레위적 족속이고 제사장 집안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시브리라는 자시 유대인을 의미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죠. 편지인데, 이걸 보면은 진짜 이제 구약의 그 제사법,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고, 양을 어떻게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됐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욤키프로라고 해요. 욤키프로 날 이제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수 위에 피를 바르고 그 주위에 피를 뿌리면서 그러면 1년간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그건 매년 해야 되고 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단번에, 영단번, 영원히 한 번 끝냈다. 영원히 한 번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화목제사를 끝내버렸다. 이런 주된 내용인데 이제 시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위대하심. 그러니까 시브리인들이 이제 그 거의 2000 몇 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500년 거의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을 받고 또 계속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서론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유대인들한테 이 나사렛 예수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여기 이제 계속 나오고, 2장에 보면 이제 또 계속 나오는데, 3장에 보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뭐 여기 오늘 1장에서는 천사를 빗대면서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시고,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맨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이제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면서 대제사장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 내용인데, 히브리서가 엄청, 저는 이제 로마서도 이제 되게 이제 조직적이, 뭐 예를 들면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뭐 스펄전, 뭐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칼뱅,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됐고 거듭나게 됐는데, 저는 시브리서도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시브리서가 그 구약의 그 제사법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 시브리서를 같이 읽는 게 되게 유익합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데, 깊이 깨닫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브리서를 같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넓은 의미로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좁은 의미로 따지면 진짜 마지막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말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 그 도리에 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3년 뭐 그때부터 한 70년 그때까지가 생각해 보면은 한 거의 대략 36년, 40년 되잖아요. 그때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티토 장군은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근데 이게 이 70년의 멸망 당하는 걸 마태복음 24장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나중엔 그리고 그 온갖 이단들이죠. 그런 거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중구조로,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중구조로, 그 말세에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진짜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마태복음 24장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무조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만 딱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 읽으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30,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질 것부터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 뒤에 보면 진짜 말세,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그 오시는 그때 말세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면서 읽으면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 모든 만물, 천지 만물, 사람을 표현해서 모든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게 편하게 말하면 이 만물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대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전능하신 하나님.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본체의 형상, 이것도 하나님 자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막 돌아가고, 이 세계, 지구가 막 돌아가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좀만, 지구가 태양하고 좀만 가까워져도 우리가 다 타 죽고요. 좀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데요. 이 적당한 온도를 맞추기,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이 세계에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떤 설교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세계가 이 지구와 공전, 자전, 태양계, 막 우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떨어짐없이 만들어졌는데, 시계 있잖아요. 시계가 엄청 정밀한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있잖아요. 그런 시계들은요 비싸잖아요. 정밀하기도 하고. 근데 시계가 속에 이렇게 따보면 엄청 정밀하잖아요. 막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시계가,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어디 걷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나랑 어떤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데, 뭐 해변에 떨어져 있던가, 뭐 저기 뭐 삼척이나 강릉이나 경포대해수욕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막 걷고 있어요. 인천에 뭐죠? 그 섬 하나 있잖아요, 옆에. 영종도 바닷가를 막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잘 가. 이게 막 하고 가는데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제 나랑 같이 가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시계 봐. 시계가 우연히 저기 생겼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 사람? 병원에 가야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치료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시계가 엄청 정밀하기 때문에, 시계가 모래에 바닷가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는데, 차고 가다가 누군가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든지 어떤 장인이 만들었던 걸 어떤 사람 차고 다니다가 거기에 떨어뜨린 거지. 그것이 바닷가에, 그게 우연히 이게 막 지들끼리 초침, 분침 이런 것들이 막 다다다다다닥 맞춰져 가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멀어져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빅뱅으로 빵 터져가서 쩌쩌쩌 맞춰져가서 됐다. 터지면 끝나는 거죠. 떠지고 나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우주는요, 이 정밀한 시계,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정밀한 스위스 시계보다도 이 우주, 지구, 자전, 공전, 주기, 태양과의 거리, 이 수금지와 목토톤의 명이 거리들, 그리고 이 태양계 같은 그런, 이 태양계에 속하는 우리 은하계는 이 지구에 또 진짜 수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것들이 좀만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틀어지면요, 지구가요, 작동이 안 돼요.
추워져 가서 완전 다 얼어 죽든지 뜨거워져 가서 다 타 죽든지. 근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든, 시계보다도, 가장 진짜 스위스 시계, 그 정밀한 시계보다도 이 우주가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야만. 이게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집도 지은 사람이 있고 있으되 그랬어요. 집도 지은 사람이 있잖아. 이 집을 누가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뻥 하고 생기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장인이, 이게 목수들이 콘크리트 갖다 붓고, 이게 우연히 갑자기 생겼다. 그 사람도 병원 가야 돼요. 그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좀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마귀가 혼미케 하니까, 혼미케 하는 영으로 막 혼미케 하니까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죠. 깨끗하게 하셨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승천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죠.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고린도서에 나오듯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갑자기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말하자면 죽지 않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요. 지금이 말세거든요. 성경대로라면 마태복음 24장 뭐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성경 신학자들, 선교사들, 수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지금 막 전쟁 나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퍼질지 몰라요.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또 레바논은 헤즈볼라하고 또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세게 터지면은 중동 전쟁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엄청난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진짜 이게 아마겟돈 아니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 붙잡아야 될 때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 때입니다. 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본체라고 했잖아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휘포스타시스라는 건데,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건데, 본질, 실체라는 뜻이에요. 본질, 실체.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본질은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완전히. 4절 보세요. 4절 여기 나오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브리 그 주석에 보니까 그 시브리 이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도 많이 했대요. 천사 숭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넣자면,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 천사보다 위대하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그렇죠. 천사 중 누구에게 아무래도 얘기한 적 없죠.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에게.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 창자,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둘째, 셋째, 넷째가 되는 거죠. 부활의 이제 열매들이 막 열리는 거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처럼, 여긴 바람은 영이죠. 루아, 푸뉴마 그렇겠지만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불꽃. 우리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위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하셨습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아들에 관한 예수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그 왕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죠.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뭐라고 했어요? 주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때 태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던 거죠. 태초에.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태초에 만든, 눈에 보이는 이건 언젠간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멸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말세에는 뭘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불로 다 사름화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수님은 영원할 것이다. 이건 다 사라져도 만드신 건 다 낡아진다잖아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옷도 계속 몇 년 입고 몇십 년 입으면 뜯어지고 낡아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구도 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낡아진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지금 완전히 병들었어요. 낡아지고 있어요. 심각해지고 있어요. 해수면 온도가 1도, 2도만 올라가도 지금 1도, 1.5도인가 올라갔는데 난리잖아요. 미국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토네이도, 우리나라의 또 태풍, 중국의 또 홍수,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막 그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그 기후변화 학자들도, 기후학자들도 이게 이제 진짜 지구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그리고 저기 어떤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또 토네이도가, 요번에 며칠 전인가 토네이도 보니까 그 동네 전체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기와집이니까. 시골.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종말이 왔습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느끼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죠. 그것 빼기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뿐이 여러분을 살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것뿐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낡아지고 없어질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단계로 갔대요. 기후학자들이. 5년 내에 더 엄청난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지구도 뭐라고 할까요? 낡아지고 진짜 옷처럼 옷과 같이 낡아지고 하는 시대가 급격하게 오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런 거 아세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음식도 이게 이제 상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서서히 상하는데 어느 타이밍이 딱 되면
음식도 그냥 끓여놓지 않으면, 그냥 계속 놔두면, 그냥 상온에 계속 놔두면, 이게 서서히 어느 정도 되다가, 서서히 이렇게 상해 가다가, 어느 그 타이밍이 딱 되면, 그 음식마다 다 틀리게 타이밍이 딱 되면, 갑자기 이게 더 확 상하거든요. 타이밍이 있어. 근데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구가. 이게 한계라는 거 있잖아.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지구가. 그동안은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지구가 순환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 순환작용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북극에 지금 빙하가 너무 많이 녹고 있대요. 북극의 그 지구 이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물은 뜨거운 쪽으로 이렇게 그 북극의 찬물과 뜨거운 물이 이렇게 섞인다고요. 그 섞이잖아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막 이렇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안 돌아가는데 찬물 있으면 이렇게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공기도 찬 것은 밑으로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그 찬 거, 빙하의 물이, 바닷물이 이 남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돌아서 또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간대요. 돈대요. 근데 이게 지금 패턴이 깨져버렸대요. 왜? 빙하가 지금 너무 많이 녹았고, 빙하가 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차가운 그게 계속 북극에 유지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의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이게 깨져가서 지금 온난화 현상도 엄청나잖아요. 인도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열사병으로 죽고, 우리나라도 막 6월달부터 지금 5월달부터 막 35도, 37도까지 막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7월 말이나 있었던 온도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온도가 그렇잖아요. 엄청 올라갔다는 거죠. 바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이 전체 지구는 더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근데 1.5도가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해야 될 때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될 때입니다.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12절 이렇게 나오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세상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그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여전하다는 거요. 예수님이 여전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나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천사에게는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없잖아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죠. 심부름시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죠? 구원받은 자들, 우리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천사 대단하네 막 아니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사 대단하다 아니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 복음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전화, 어리석은 다섯전화가 있잖아요. 기름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거의. 기름 뜸불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같이 잔치로 들어갔고 천국 간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 뜸불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울며 이를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울며 이를 가는 데가 뭐 천국은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성경에는 다른 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천국에서 울며 이를 왜 갑니까? 그게 좋은데. 지옥이겠죠. 근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있고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에게도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좀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요.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갔다 오니까 벌써 예수님은 갔어요. 잔치상 닫고 문 닫아버렸어요. 구원의 문 닫히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난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시대, 지금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또. 유대인의 때가 와요. 왜? 지금은 아직 유대인들이 막 민족들로 들어오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 환란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민족도 돌아오거든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였던,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 이 기독교에서 믿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도 노아와 8식구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안에서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았다고 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거듭남이 역사가 아니나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내일 믿겠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내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는 몰라요, 아무도. 요번에 9명 그 종로 조선호텔에서 나오면서 그 버스 기사분이 그냥 제네시스 차 같은데 그걸로 그냥 가드레일 박으면서 9명이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안함 사태 때 그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분들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날? 몰랐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믿어야지, 몇 년 후에 믿어야지, 아유 직장이 바빠가서 몇십 년 후에, 아니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오늘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잖아요. 어떤 부자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내가 막 이렇게 농사를 많이 져가서 그냥 창고가 가득 찼네. 그러니까 내 영혼아 편안하게 있어라. 내 영혼아 즐거워라 그랬어요. 혼자.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지 인생이 직권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잖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이 시간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 어떤 연예인 보니까 37? 그 어떤 가수 프로그램 나왔는데 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셨대요. 그분이 갑자기 그날 자기가 심장마비로 갈 줄 알았나요? 사람 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당신이 당신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냥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나는 부활시킬 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거 아니에요. 난 항상 그걸 믿고 알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